예, 오늘은 지지난주 사사기 17장에서 말씀과 같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의 행위를 중심으로 사사기서 17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사람과 아울러 단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 지파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그리고 단 지파의 결말은 어떠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단 지파는 지금 지도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있으면 중간 정도의, 그리고 지중해 쪽에 치우쳐 있던 아주 작은 땅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지파였었는데, 그 지파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 단 지파는 계속적으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블레셋이 단 지파를 많이 침입을 해서 그 단 지파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 지파는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으로 받았는데 계속 여기에서 살면서 블레셋 족속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압박을 받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싫으니까, 그들의 압제를 당하기 싫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자, 우리가 우리 지파의 거주지를 다른 데로 옮기자 하는 내용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면서도 이렇게 걱정이 많았던 단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그 정착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한 번에 그 단지파가 다 이동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그 길 옆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신상도 2개가 있고, 또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신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신상과 신당,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려서 이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우리가 그곳을 가는 것이, 그 지역을 정탐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올라가서 정탐하고 거기를 정복을 해서 당신들이 취할 수 있으면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가서 그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를 정탐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말대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에 관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아주 집안의 문도 다 열어놓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자기네들이 지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지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참 우리가 정복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부 다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단지파가 있는 동네는 가나안 지역에서 중남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동하게 되는 이 라이스 지방은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방,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터키, 튀르키예하고 그 옆에 나라하고 그 경계선, 그 국경 지역 그쪽으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5명의 정탐꾼이 단지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를 정탐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이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려서 그 사람들의 그 신상과 레위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미가 사람 집에 들려서 신상 2개를 취하고 레위 사람에게 또 딜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주던 그
쉽게 말하면 페이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래서 레위 사람이 또 혹해가지고 이 단지파를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그 제사장도 뺏겼고 신상도 뺏겼으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왔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600여 명의 군사들이 단지파의 600여 명의 군사들이 위압적으로 힘을 가해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겁을 먹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방을 정복을 하고 그 지파 전체가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게 오늘 18장의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는 미가와 레위 사람에 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단지파가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려서 신상과 레위 사람을 이제 빼앗다시피 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다른 말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도적질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신상을 빼앗아 가고 또 레위 사람을 구슬려서 데리고 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바로 이 도적질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18장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지파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정말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에게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묻고 그리고 좋은 대답을 듣고 가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옛날식으로 그 출애굽 시대로 이야기하면 성막을 여호와의 궤를 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래서 정복을 하러 가는, 신앙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 외형적인 모양보다는 내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은 도적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으러 온 주인을 위협하고 겁을 줘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들이 미가에게서 뺏어간 두 신상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주변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과 교류를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져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상 두 개를 제사장이 되지 못할 사람이 제사장이 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10계에 있어서 1번과 2번입니다.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율법을 범하는 잘못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허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에서 단지파가 작은 수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충돌 때문에 이 땅,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으로 받은 이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단지파의 실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많은 사람, 지금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들은 그냥 나는 여기 살고 싶어 그래서 12지파가 자기가 원해서 간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원이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인원이 작은 지파에게는 좁은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분배를 하셨고 그 사는 지역도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래서 각 지파가 알맞은 땅,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하나님의 분깃대로 그 땅을 자기네들이 유업으로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자기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단지파는
여러 잘못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잘 헤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잘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고 내가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는 신앙의 탑클래스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또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보셔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기사와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것조차도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로 운전하고 오시는 운전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살인, 기타 등의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사히 교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무사히 집까지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사업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무사히 왔다 갔다 또 무사히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행동 기준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버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가진 이 불편한 상황, 블레셋 족속과의 끊임없는 충돌, 블레셋 족속들의 끊임없는 압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이 단 지파의 마지막 결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단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분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처한 교회에서, 각자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소망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나를 찬송하고 나를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거기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분깃으로 받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잠깐 방문하신 분도 있고 또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 다른 교회로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불편해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과 불편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소망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분깃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견주어 비춰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12지파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가보면 12지파가 구원받은 12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놀라운 사실은 단지파가 오늘 성경에서 18장에서 기록된 이 시간 이후로부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도 단지파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언약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단지파가 그 약속으로부터 그 땅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그 단지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단지파가 안 나타 14만 4천 각 12지파로부터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 가운데에 단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단지파 대신에 다른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던 그 지파도 성경에서 언급은 되기는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12지파, 구원받은 12지파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지파의 이름을 감안해 보니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마치 잘해서 받은 것이신 양 그렇게 판단하고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결말이 결코 남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 가서 레위지파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각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아야 될 이 레위 사람이 거기에 제사장이 돼서 신상들을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하나님이라 절하며 단지파 전체를 허물과 죄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조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고 출애굽이 끝난 이후로 성경에 보면 중간에 많은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겠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카라고 한다면 모세 형제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가 안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아직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르침이 남아있을 만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인데 이미 모세의 조카조차도 자기가 레위 사람이고 자기가 제사장이 됐다는 그 신분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직접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어기면 네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요거까지만 지켜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유업으로 줄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데드라인인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뜻인가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감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지켜나가면 쉬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람과 사람 간의 분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져서 나는 이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날래. 나는 이 무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날래.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를 자꾸 돌아다니시는 분은 평생 자꾸 돌아다니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하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불편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나는 싫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쓱 나가면 되는데 자기 혼자 나가면 멀쓱하니까 동지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렇게 분란으로 교회를 분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저주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서곡이라고 하는 한 장르가 있어서 그 서곡의 음악을 들으면 또 서곡에 나와서 하는 그 배우들의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오페라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서곡이라고 하는 장르가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양쪽에 발을 디디고 있느냐, 하나님 밖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페라의 서곡을 통해서 오페라를 알듯이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다소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싫으니까 들어갔다가 또 사람이 싫으니까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교회의 어떤 불평불만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는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에, 나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겠어.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들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적인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이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넓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거기서 수영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문 밖에 나갔다가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왔다가 또 필요에 따라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런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단지파와 미가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그 지파 가운데에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파를 대신해서는 레위 지파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지파의 한 지파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기 지금까지 레위 지파는 지파이긴 했지만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였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니까 마지막 구원의 순간에 레위 지파 사람들 1만 2천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 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구원받은 12지파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2지파는 표면적으로는 12지파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4지파였던 겁니다. 그 중에 2지파가 구원받지 못한 지파가 되었고 12지파 축에 들어가 있지 못하던, 다시 말하면 12지파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그 2지파, 물론 레위 지파는 존재감이 있었긴 하지만 존재감이 없었던 요셉 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12지파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는 판단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는 아직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듯 그 안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든 10년 신앙생활을 했든 20년 신앙생활을 했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을,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그 사람을 힐난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당장 그 말을 해서 그것을 고쳐주고 싶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먼저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한국 사람들 3-4번 좋아하잖아요. 기도를 3번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았던 것 같아.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장 충돌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는 화평이, 평안함이 늘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모델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을 새소망 장로교회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당장은 불편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에게 내가 오늘부터는 새소망 장로교회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안내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